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4가지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강과 물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치시며 자연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의 끝자락에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치는 경고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엄중하고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4번의 나팔 재앙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육체에 가해진 타격이었다면 9장부터 시작되는 5째 나팔은 인간의 영혼과 내면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크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재앙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영적 재앙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계시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지옥의 연기와 황충대가 올라와 세상을 덮치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려움보다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알려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의 정체를 알려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황충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짙은 연기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붙들고 황충이 쏘는 권세를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저갱의 연기 환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팔 재앙 3번째라고 하지만은 둘씩 묶었으니까 오늘 이 재앙은 5번째 재앙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저갱의 연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슨 공상소설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5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요한의 눈에 펼쳐진 환상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주로 존귀한 존재, 권세자 혹은 천사나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욥기 38장 7절에는 천사들을 새벽별이라고 불렀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교회의 사자를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떨어진 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펩타코타라고 하므로 분사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 이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순간에 떨어지는 별이 아니고 이미 떨어져 땅에 존재하는 그 상태,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분사형이잖아요. 완료형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본래의 지위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떨어진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저갱으로 번역된 헬라 프레아스테스 아비수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입니다.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곳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자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한 영들이 결박된 악의 본거지를 말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았더라. 에도테라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사탄이 자기 힘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쟁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게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칼빈과 박연선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사탄은 결코 독립적인 권세자가 아니며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 있다 라고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로 악한 영들을 풀어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허락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었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범위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 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을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다 이거지. 그러면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솟아올라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솟아올랐다고 했는데, 다섯째 나팔 재앙은 지옥 깊은 곳에서 뿜어나오는 악한 기운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기는 실체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눈을 맵게 하고 숨이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빛을 차단합니다. 즉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 사상, 이단 교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들입니다. 이단 사상, 거짓 사상, 세속의 가치관, 하늘을, 해를,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두워져 뺐는데. 오늘 성경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합니다. 지옥의 사상과 세속의 가치관으로 진리를 분별 못한다 이거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무저갱의 연기가 얼마나 자욱합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연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 연기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의 연기.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의 연기. 성적 타락의 연기. 이것이 교회의 안팎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이제 막 나오잖아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보다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고 영적 분별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라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요즘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대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통과될 겁니다. 선을 악을 선이라고 하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계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시대.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니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어두워지니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어두운 연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기가 아무리 짙어도 태양 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사상이 온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방도면을 쓰고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자세로는 이 5번째 재앙,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교리, 뜨거운 기도, 그것으로 무장해서 어두워진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전히 5째 나팔 재앙입니다. 황충의 출현과 성도의 인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제한적인 심판과 성도의 보호라는 말이지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어두워진 연기 속에서 더 끔찍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등장하는 황충은 헬라어로 아크리스라는 말인데 성경의 메뚜기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나 요엘서에 메뚜기 떼가 출현하여 모든 곡식과 푸른 잎사귀를 먹어치워 대기근을 일으킨 재앙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황충은 자기 식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풀과 푸른 것과 수목은 건드리지 않고 사람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곤충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 스콜피오스라는 말이지요.
스콜피온으로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지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을 쏘아서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충의 공격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 에스겔서 9장의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먹그릇, 먹 있잖아요. 그 붓글씨 할 때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성읍 중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천사에게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읍 중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의 사건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마라. 성읍중에서 탄식하고 우는 자는 건드리지 마라.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바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8장에서 이 나팔재앙의 특징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나팔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었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때에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쏟아놓는 것, 이게 나팔재앙이거든요. 그러니 이 나팔재앙은 성도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인침, 도장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식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는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딜이나 로버트 마운스 같은 학자들도 이 구절을 사탄의 공격은, 지금 나팔재앙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영적인 해를 끼치며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재앙의 시작을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의 기도지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마에 도장 다 찍혔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도장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막 안 믿어지는 걸 막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성도의 견인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적행의 권세를 가지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지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데, 이게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는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5째 나팔재앙,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했던 그 정체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5째 나팔 재앙은 지옥 같은 상태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되는 기간을 가리켜 5달 동안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이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 5달 동안을 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에 황충이 메뚜기로 번역된다 했지요. 메뚜기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개월입니다. 봄에서 늦여름까지 사는 게 메뚜기입니다. 5달 삽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5달은 시작과 끝이 정해진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그 재앙을 펼치는
그 기간이 제한된 시간이다. 그 끝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원한 환난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회개할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고통으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데 이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있잖아요.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다. 저 계시록 19장에 가서 지옥을 얘기할 때 못 죽는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충의 소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순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불신자들에게 황충이 쏘는 것은 독입니다.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약이지요. 불신자에게 환난은 독이 되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불신자, 불택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러나 택자, 신자는요,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신자는 이런 환난을 당하면,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공고함,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마라. 구원의 약속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충의 형상과 그들의 왕 아바돈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5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긴 분량을 할애를 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황충의 기괴한 모습과 그 우두머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요한이 보았던 황충은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황충의 8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악의 세력이 어떤 모습, 어떤 전술로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몽타주와 같은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첫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 황충이 올라왔는데,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추진력과 호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에 계속되는 말 둘째는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합니다.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비슷한 거 말입니다. 모조품을 썼다는 말이지요. 거짓 권세, 스스로 왕노릇하며 세상을 호령하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저 이란의 하메인이 보면 완전 마귀 같아요. 저항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 어디 종교인입니까? 마귀지. (7절) 후반부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왔는데 말처럼 달려가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 아주 지성적이고 교활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넷째는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을 AI를 보고 한번 그려봐라 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요즘 AI에 뭐 내가 말로 해가지고 그림 만들어주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합니다. 매혹적이고 부드러운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8절에 그 입에는 사자의 이빨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이 부드러운데 그 입에는 사자의 이빨. 여러분, 사자의 이빨은요, 딱 물면 면도칼처럼 살을 도려내 버립니다. 그게 사자의 이빨입니다. 물리면 그냥 살집이 탁 뜯어져 버려요. 잔인하게 물어뜯고 파괴한다는 말이지요. 여섯째는 9절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앞에 가슴에 갑옷이지요.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팍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일곱째는 9절에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다. 요란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10절에 그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쏘는 권세를 가져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악은 다 모아놨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세상의 문화, 이단의 속성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흉측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털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리고 인본주의와 감성을 자극하며 다가옵니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시대의 지성이고 시대의 트렌드다. 속삭입니다. 금멸관을 쓴 것처럼 성공과 명예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을 잡는 순간 숨겨진 사자의 이빨이 드러납니다.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쾌락 뒤에는 전갈의 독이 퍼집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이중성이요 죄의 이중성입니다. 마귀의 전술이라 이거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살인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황충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도를 해하려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과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셨습니다. 그레이단 우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신데 그는 이것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런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그 아이들 오락하는 그 오락 그 게임의 캐릭터 가운데 아바돈, 아볼루온 많이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아발루온, 아바돈 한번 해보니까 수십 개가 나오던데 이 연기 속에 올라오는 전사 아바돈입니다. 게임이 좋아갖고 막 이래 하는데 우리 교인들 그런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 아바돈은 황충들의 왕 사탄이라. 아바돈, 아볼루온, 아바돈은 히브리 말이고 아볼루온은 헬라 말인데 뜻은 같습니다.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건설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 그게 아바돈입니다. 아볼루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바돈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돈을 왕으로, 권력을 왕으로, 쾌락을 왕으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아바돈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지켜주는 왕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 멸망시키는 배신자입니다. 그 황충들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몰라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고 자기를 따르는 자, 그들을 해하라고 합니다. 육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아바돈을 따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치, 마귀가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죽인다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고 다른 거 죽이라. 네 따르는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파괴자 아발론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이지만은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은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파괴자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황충의 행렬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면류관은 가짜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부드러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 끝은 정갈의 독이요 사자의 이빨이요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혹은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형제를 물어뜯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다면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파괴자 아니고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섯째 나팔재앙,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의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실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진리를 가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도처의 황충 때와 같은 이단과 악한 문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생각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두려운 환상 앞에 붙들어야 할 핵심은 공포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그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황충의 재앙과 같았습니다.
교황청의 파문과 위협, 황제의 체포령, 그리고 수많은 대적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를 둘러싸고 죽이려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조차도 보름수로 가면은 너는 죽는다. 100년 전에 후스가 부름에 갔다가 죽었다. 교황청에서 너를 보름수로 부르는데 그거 가면 너 죽는다. 말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보름수의 지붕,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가 나를 노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루터가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었기에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한 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그 토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작사,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비텐베르그 교회당 큰 성탑 위에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둥근 그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탑 주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독일 말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글을 써놨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가서 그걸 봤지요. 찬송 가사 중에 3절을 보면은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보름수로 가기 전에 루터가 쓴 찬송 가사입니다. 루터는 마귀가 들끓어도 겁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진리는 살아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요한계시록이 오늘 9장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확신입니다. 황충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목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확신. 세상의 황충이 쏘는 독침은 불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지만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을 떨치고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본서가 기록이 된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껴 죽고 거리를 밝히는 기둥 등불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겼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악의 연기로 어둡고 황충의 소리로 위협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재앙, 부정행에서 올라오는 연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황충, 그리고 그들의 왕 아볼루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금면류관 같은 면류관을 같은 비슷한 것을 섰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가리어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팔 재앙의 재앙을 받지 않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섯째 나팔 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재앙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